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랑 같이 해피 이스터 다시 한번 인사하기로 합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두 손 이렇게 높이 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벽 쪽 보지 마시고요. 안쪽을 보시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상민 선생님 지금 벽 쪽 보고 하시길래 이쪽 보고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 확고한 믿음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며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내가 혹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 내게 믿음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20장 16, 17절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네 번째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도마의 있고 없고의 유무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으면은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나타내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요, 성경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요. 성경을 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고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에서 부르면 디베랴라고 부르고 이쪽에선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이상하게도요, 부활의 그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발걸음을 이끌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나갔지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동이 틀 때쯤 되니까요, 날이 밝아질 때가 되니까 저 멀리 누가 서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면서 따라다니던 예수님이지만 이상하게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따뜻한 음성으로 묻습니다. 얘들아, 제가 예수님 목소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배에 있던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그물을 던집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편에다 던지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던집니다. 참 착한 것 같아요. 참 착한 것 같습니다. 던진 그물에 놀랍게도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요한이 저 바닷가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말합니다. 어이 베드로, 저분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옷을 입고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헤엄쳐서 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업무 할당량이 놀랍도록 채워지고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육지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물로 가서 생선을 가져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갔다고요? 베드로가요. 바로 뛰어가서 생선을 가져옵니다. 예수님도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사실 이러한 시간을 나누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항상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는 항상 많은 인파들이 따라다녀서 사실 밥을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언제 이런 시간을 가졌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 먹다가 체할까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 언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메인 디시에 시작합니까? 디저트를 먹을 때 시작합니까? 밥 먹다 체할 얘기는 언제 시작하나요? 디저트 먹을 때 시작하죠. 커피 마시면서. 오랜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붓한 아침 식사 직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갑작스런 질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그 대화를 베드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자신이 3번이나 무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했던 것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를 버렸던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어안이 벙벙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두 번 들은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세 번째 또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에는요,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근심에 쓰인 헬라어가요, 루이페오라는 단어로 고통하다, 심히 가책을 느끼다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근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으로 다시금 자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울먹이며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그랬던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잘못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연약함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통곡하며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베드로를 근심케 하며까지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라고 수치를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수치스러워하던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자만했던 마음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서는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누리는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승리하셨는데도 과거의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으로부터 깨닫게 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패배자가 된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어부의 일로 복귀했던 베드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이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용서받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죄책에서 벗어나 실패감, 절망감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복음의 사도로서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림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부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비유를 통하여 사망의 땅과 그늘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성령과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왔던 그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이제 비유하시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즉 돌보라라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제서야 부활의 주님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되며 또한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방향을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로 사도 베드로께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요, 나의 과거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스스로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들, 나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죄, 나의 모든 죄책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요, 부활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만났다면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노년이라고, 장년이라고 누구에게는 사명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따랐지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발걸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나길 원합니다. 향수를 뿌리면은 어떻게 뿌리죠? 칙칙, 칙칙, 칙칙 이렇게 하죠. 향수 냄새가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나야 될 가장 중요한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예수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우리한테서 계속해서 넘쳐 흘러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선포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여도요, 예수님의 언어로 말을 하고 한 가지 행동을 하여도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매일마다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새롭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가 되어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금된 역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마치 거울과 같이 비추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매일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온전히 만나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온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참 자유와 참 영생을 생명을 누리는 온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